할렐루야. 7월 7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7월 7일 월요일 날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항상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연력학 소위 말하는 제1법칙의 저 에너지 상태로 날마다 떨어지는 것이 유한한 인생들이 갖고 있는 숙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물을 새롭게, 영혼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우리의 주를 향한 가슴을 새롭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하반기에 여러분이 더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좀 더욱더라도 더 영혼은 시원케 되고 주님을 또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센터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엄청난 장소죠. 창조자와 피조물이 만나는 그야말로 기적의 장소입니다. 자, 그런 성전을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이것은 나를 만나는 장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로 보여주는데 여기 1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면 그전에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환전을 했습니다. 자, 이방 곳곳에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방이 쓰고 있는 돈을 쓸 수 없으니 가서 유대인이 쓰고 있는 달란트로 환전을 합니다. 그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비둘기를 팝니다. 그 비둘기를 꽤 많이 비싸게 팔죠. 양을 팝니다.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오다 보면 중간에 상처가 나고 아니면 양이 자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고향에서 끌고 나온다는 건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는데 거기 차액을 아주 크게 해서 남겨 먹는 거죠. 예수님은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서 이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는 무리들을 주님은 분노하고 오늘 상을 엎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과격한 장면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을 이렇게 뒤집고 엎으면서 의도가 있어요. 13절이 바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이거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미 예고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만남의 장소 하면 약속을 해서 각자 차를 몰고 와서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유일하게 이곳 한 곳입니다. 인간이 오늘 번제를 통하여 속죄제를 통하여 화목제를 통하여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임재하면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 만남의 장소,
그래서 내 집은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곧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기도의 본질은 분향이고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하늘은 막혀 있고 너희의 이익을 위하여 성전을 이용하니 이건 종교주의자들의 태도고, 당시에 하나님과 닫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던 바리새파, 서기관파 사람들의 태도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강도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닫혀 있으면서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할 때 그것은 강도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은 그 분명한 성전에 대한 이 본질을 규정하고 나서 즉시 하신 일은 그의 소위 치유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사역,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필수적인 사역이에요. 육체적인 병만 낫는 게 아니고 이건 상징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말씀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맹인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옴에 고쳐주셨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전의 본질과 직결되는 사역이에요. 주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 15절에 이제 하나님과 닫혀 있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자들이 있죠. 이게 바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자,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의 포인트는 자기 기득권과 자기의 이데올로기적인 신학이 도전받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 사람은 성령의 흐름이 없으면 모든 신학이든 모든 철학이든 모든 사상이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 굳어버려 있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는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본질을 깨우치는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인간이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전기 코드 다 빼면 아무 소용없는 것 똑같은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발전소 없으면 이 땅에 전기로 돌아가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의 본능 앞에 예수님은 이상한 일과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찬양을 보고 그들을 분노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실상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 16절입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순전함을 우선 의도하고 있어요. 뭐 어린아이가 다 순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어린아이는 순전함을 조차 이익을 챙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한 이 아이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닫힌 상황에서 문을 여는 어떤 은총의 통로는 바로 순전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이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많은 인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전 자체는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선물로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치유를 통하여 성전의 기능을 얘기하고 어린아이의 찬미를 통하여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치유하고 오늘도 우리 만나는 병든 자에게 희망을 주는 은총의 통로, 보통 분들이 아니죠.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아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은 영광의 중심에 있어야 할 성전에서 떠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내가 오래 있을 뿐이 아니고 이미 벌써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은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어둠의 땅이 된 겁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전 의미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성전이 드디어 움직이는데 성전은 이미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임을 은연중에 보여주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건물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오늘도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